그래서 16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계시록 14장 14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14장에서 14만 4천 명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의 찬양이 나오고 또 세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하는데 주로 재앙의 선포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과정인 것을 강조하는 그런 환상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14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았다. 그렇게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환상을 봤더니 인자, 여기서 인자는 사람의 아들을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에 보면 인자가 오리라, 인자라는 용어를 쓰는데 새 번역에는 그 인자를 이제 사람의 아들 이렇게 번역을 했죠. 공동 번역도 사람의 아들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 사람의 아들이 면류관을 쓰고는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가 구름 위에 있다. 구름 위에 있다. 이렇게 환상적인 표현을 합니다. 손오공이 구름 타고 다니는 그런 판타지 소설을 우리가 어릴 때 읽어서 잘 알죠. 구름. 그러면 아무 데나 다닐 수 있는 게 구름이잖아요. 어느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온갖 곳을 다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게 구름입니다. 그래서 이 구름은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그 옛날 사람들의 그 이야기 속에 또 신화 속에 항상 그 신령한 사람들 또 신들이 돌아다니는 교통수단이죠. 교통수단. 그 신들이 하늘에 있다가 이 땅에 내려올 때도 구름 타고 내려오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재림하는 모습이나 승천하는 모습을 보면 그 표현이 구름 타고 올라가시고 또 구름 타고 내려오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그 신이 운행하는 방법이 구름을 타고 돌아다닌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제약을 당하지 않는 거죠. 어디에서나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신은 하나님은 어디로든지 가실 수 있고 우리에게도 오시는 늘 수시로 오시는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 신의 개념이 그 신은 여호와 하나님 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든지 구름 타고 우리에게 오신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멀리 고정되어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늘 가까이 오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름을 타고 있는 이 사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금면류관을 쓰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계시록에 보면 24장로와 순교자들이 하늘나라에서 면류관을 쓰고 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또 상급을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거슬리는
자들, 짐승이죠. 사탄 마귀들과 싸워서 순교한 자들. 그러니까 목숨은 비록 이 땅에 피를 흘리고 이렇지만 그의 영혼은 하나님 보좌에서 금멸유관을 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하다 하고 찬양하는 그런 그 24장로와 그 순교자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신의 개념 속에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다가 순교한 자들을 같은 일체로 보는 거죠. 일체로.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순교자들을 같이 보는 거예요. 예수도 순교자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아직 그 신학자들이 그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신관, 그러니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어떻게 하고 있었는가 하는 거를 연구를 많이 하고 있지만, 뭐 이렇게 명확하게 그렇게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이렇게 신학적으로 정리를 잘 하진 못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신을 이런 식으로 이해했다, 또 뭐 저런 식으로 이해했다,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저는 이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하고 인식하는 방식 중에 하나 독특한 게 있어요. 그게 뭐가 있냐면, 단순히 우리들은 그냥 하나님, 그러면 서양 철학에서는 절대적 타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와는 전혀 다른 존재, 이렇게 인식을 서양 철학에서 해요. 그래서 그 신의 존재, 절대적 타자, 뭐 이런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와는 전혀 다른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신이라는 게 어떤 존재. 그건 이제 헬라의 그런 그 철학의 사상을 영향을 받은 거죠. 그러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헬라의 영향권 속에 살았는데, 이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절대적 타자로만 인식하진 않고 항상 우리와 같이 있다라고 인식을 한 거예요. 우리와 늘 같이 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죠. 그래서 우리와는 구별되고 우리와 가까이 올 수 없는 그런 두려움의 존재로만 인식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예수의 이름을 탄생할 때 마태복음에 보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두려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다. 이렇게 복음서에 보면 예수는 그걸 강조하죠. 나는 너희의 친구다. 그래서 아주 친밀한 관계를 인식하는 거예요. 신에 대해서 아주 친밀한 관계. 근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중에 뭐 성경에서 명확하게 제시는 안 하지만 대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순교자들, 계시록에 보면 그 순교자들을 일체화시키는 인식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금멸유관을 쓴 것도 예수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순교자들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와 순교자들을 한 이미지로 보는 거죠. 하나의 일체된 그러한 상징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신이해가 그 뒤로 발달을 안 했죠. 중세시대 이후, 교부시대 이후로 이렇게 기독교라는 종교가 교리 중심으로 중세시대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거룩한 분이고 우리가 예배할 대상이다. 이렇게 우리와 신을 이렇게 분리시키죠. 근데 대개 신을 이렇게 우리와 같이 일체화시키는 것을 거부하고 신을 이렇게 분리시키는 작업을 하는 종교와 지도자들과 권력자들은 자신들의 그러한 권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항상 신을 우리로 하여금 분리시킵니다. 그 유대 종교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 종교가 신을 아주 두려움의 신, 율법을 어기면 벌 내리는 신, 이런 신으로 아주 분리시켰죠. 이스라엘 사람들과 여호와 하나님은 완전히 분리된 존재였어요. 그런데 예수가 그런 신 이해를 거부한 거예요. 부정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래서 그 이웃이라는 존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근데 그 이웃이 권력자나 부자가 아니라 그 이웃은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장애인들, 창녀들, 세리들, 아주 그 사회에서 인간 취급을 별로 받지 못하는 그런 하층민들, 보잘것없는 그런 인간들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그들을 사랑해라.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 말 속에는 그냥 윤리적으로, 야, 그런 불쌍한 사람을 적선해주고 사랑해주는 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그러한 그 윤리적 의식인 거야 라고 윤리의식을 강화시키려고 예수가 그런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예수는 우리들에게 도덕을 가르친 사람이 아니라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올바르게 가르쳐 준 거예요. 잘못된 신이해를 바르게 가르쳐 준 것이에요. 그래서 그게 복음이고 기쁜 소식입니다. 두려움의 신이 아니라.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늘 그 하나님이 심판을 해요. 여기서도 계속 심판을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계시록을 읽으면서 깨달아야 될 것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라고 하는 그러한 구원자는 우리와 완전히 분리된 자가 아니라 항상 우리와 같이 있는 자인 거예요. 구름 타고 항상 우리와 같이 있는 신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은 항상 순교자와 뿐만 아니라 지금 이 고통당하고 있는 죽은 자뿐만 아니라 지금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하는데 고통당하고 핍박당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예수를 일치시키는 거예요. 일체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같이 고난당하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가 그냥 환상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지금 나랑 대화하는 내 이웃, 우리 교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 그런데 이런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이 오늘날 우리 현대 기독교 또 중세시대 기독교에서는 이런 신앙 고백이 없어요.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시고 지금 내가 서로 음식을 나눠 먹고 나와 대화하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예수라고 인식은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는 문둥병 걸린 그 사람이 예수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문둥병 걸린 자가. 그가 하나님이다. 창녀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가 인식한 신이해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인식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오늘 현대인들은.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운 거죠.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에 보면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다. 그러면 농부들이 낫으로 농사 짓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이스라엘 나라니까 포도가 많은 데죠. 반모섬이라고 하면, 예, 지금의 그 터키 밑에 있는 섬인데, 튀르키예라고 그러죠. 거기는 포도가 농사가 아주 잘 되는 지역이거든요. 그쪽이. 그리고 이스라엘도 포도가 잘 되죠. 햇빛이 많으니까. 그래서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는데, 그 낫은 포도 농사를 짓을 때 필요한 거죠. 가지치기도 해야 되고, 풀도 깎아줘야 되고, 또 포도 가지가 너무 많이 뻗어나가면 포도 알갱이가 작아지니까 전지해주고, 오히려 일부 가지를 다 잘라줘요. 낫으로 잘라야 포도가 결실이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낫은 그 농사를 짓는 도구인데, 여기 성경에 보면 이 낫으로 너희가 추수해라. 포도 농사를 추수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 넝쿨이 있으면 포도 송이를 낫으로 잘라서 그걸 추수하라는 거죠. 근데 그 추수한 그 포도가 축복의 포도가 아니라 심판의 포도라고 17절 이하에 보면 나와요. 그래서 그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 자는 벌을 받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흘리는 포도주처럼. 그래서 여기에 낫을 가진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 되게 이중적이죠.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 위한 도구로 추수할 수 있는 낫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이 도구로 심판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벌을 내리는 데 필요한 도구로 이 낫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이중적인 거예요. 그러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라고 하는 그 신을 인식할 때, 저 신은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는 신이면서 동시에 우리를 심판하는 신이다 라고 인식한 거죠. 그래서 이 교회에서 권력자들은 항상 신을 심판의 신, 폭력의 신으로 인식하게 자꾸 여론을 만들어내죠. 폭력의 신, 심판의 신, 벌을 주는 신으로 해요. 또 그러나 신은 그런 면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축복해주는 신의 신의 역사가 있죠. 그러니까 그 축복의 신과 심판의 신의 그 두 가지의 모습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신이라고 하는 건 항상.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예수를 인식할 때도 항상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줄 구원의 신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심판하는 신이기도 하다. 근데 그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냥 단순히 멸망으로 끝나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필요한 심판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인 거예요. 심판도. 그래서 우리는 구원과 심판을 이렇게 분리시켜서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심판도 구원인 거예요. 심판도 구원이라서 하나님에게는 오로지 구원의 역사만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의 역사 과정에 심판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바벨탑이라든가 홍수 사건, 이런 것이 다 심판인데, 그 심판으로 구원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해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생명에 멸망케 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 라고 인식을 했는데, 그 재림이라는 것도 심판으로만 인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의 재림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예리한 낫을 가지고 추수하는데, 이 낫은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이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서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그러니까 포도 농사가 다 결실이 맺어서 이제 다 익었기 때문에 추수할 때를 놓치면 추수할 수가 없잖아요. 그 때를, 항상 곡식이라는 거는 심을 때와 거둘 때, 그 때가 때를 잘 맞춰야지, 그 때를 못 맞추면 농사를 망치죠. 이 포도도 추수할 때를 잘 맞춰야 포도주를 만들 수 있지, 그 때를 놓치면 포도가 썩어서 포도주를 만들 수 없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추수할 때라는 거예요. 카이로스. 하나님의 구원과 구원, 즉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 하는 거죠. 그냥 몇 년, 몇 월, 며칠이 됐다는 뜻이 아니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때, 그 상황, 카이로스의 때가 지금 다 찼으니까 이제 미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미루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망치는 거죠. 즉 하나님의 나라가 망칠 수도 있으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이 추수할 때다. 그래서 그 포도를 거두어 들여서 포도주를 빨리 만들란 얘기예요. 그러면 포도주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또 그 고대 근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필요한 거죠. 꼭 필요하고 생명의 양식이고 또 약으로도 쓰고, 그래서 우리들에게 아주 필요한 일용할 양식 중에 하나가 그들에게는 포도주인데, 여기 14장 17절 이하에 보면 그 포도주가 사람들을 심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포도주를 먹고 사람들이 피를 흘려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포도주에 독이 있는 거죠. 그래서 포도주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생명을 건강하게 하고 살리는 것이 또 한 면에는 사람을 죽이는, 벌을 내리고 심판하는 포도주의 기능을 여기에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를 빨리 거두어 들여야 포도주를 만들 수 있고, 그 포도주를 먹은 자들 중에 일부는 벌을 받고 일부는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로 이 포도주를 이번에 먹을 사람들은 벌 받을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누가 이 포도주를 먹고 벌을 받을 사람들이, 그 실체가 도대체 어떤 인간들이 이 포도주를 먹고 벌 받을 사람들이냐라고 하면, 짐승에게 우상숭배하고 그 타락한 마귀와 사탄의 말에 복종하고 그를 따르는 자들이죠. 즉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거슬리고 회방하고 거역하는 저 짐승의 무리들을 쫓는 그런 자들은 이 포도주를 먹고 벌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그런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인식에서 왜 저 짐승들은, 그리고 저 짐승을 따르는 자들은 심판을 당해야 되는가? 그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는 자들이라서 저들을 그냥 놔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에게 심판을 내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 그만큼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소중한 거죠.
그와 같이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도록 해방하고 폭력을 쓰는 그러한 권력자들이나 지배 체제나 그런 사회 시스템들을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어떻게 변화를 시켜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룰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 기독교인들 또 깨어있는 시민들이 고민해야 되는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사회가 병들어 가지 않도록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세상으로 만들어 갈 것인지를 고민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뉴스들을 보면은 참 안타깝고 불행한 일들이 계속 우리 사회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어느 쪽의 말이 맞는지 혼란스러울 정도로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여러 군데서 터져 나오니까 이거 종잡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혼란스러움. 그러면 이 혼란스러움을 막 부추기는 여론을 추동하는 자들이나 그 혼란스럽게 만들어놔서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들려고 하는 그 무리들은 어느 쪽일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인 거예요. 그 무리들은. 항상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세력들은 대부분 다 권력자들이고 기득권자들이고 자기들의 이득을 위해서 여론을 조작하는 사람들. 그런데 세상은 뭐 그 사람들 마음대로 되지는 않겠죠. 저는 며칠 전 뉴스에서 미국의 재벌인 일론 머스크가 히틀러식 인사를 쫙 이렇게 옆으로 손을 뻗는 게 히틀러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그 트럼프 대통령이 돼서 연설을 할 때 손을 쫙 뻗어서 그 히틀러 인사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이 그 장면을 찍어서 막 언론에 보도하면서 했니까 일론 머스크가 나는 히틀러 경례를 한 게 아니라 그냥 트럼프 말에 감동을 받아서 내가 파이팅 하듯이 그냥 손을 뻗은 것 뿐이다 라고 얘기를 이렇게 변명을 했는데 실은 그건 거짓말이죠. 의도적으로 한 거죠. 의도적으로 일론 머스크가 히틀러 인사를 일부러 한 거예요. 사진사들 앞 기자들이 막 사진을 찍고 있는데 일부러 그거를 보도하라고. 또 왜 그 머스크라는 사람은 그렇게 행동을 할까? 그 사람은 목적이 있는 거예요. 다 목표가 있는. 그 사람이 독일과 유럽의 극우주의자들 단체들과 우리 미국의 이 행동하는 우리 미국의 애국자들,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 거라고 한 이 트럼프를 추종하는 자들과 유럽의 극우 단체들과 연대해서 이 세계를 지배하자 하는 그렇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유럽 쪽에. 그래서 우리가 연대해가지고 이제 이 세계를 이제 우리의 의도대로 지배하자. 그런 야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추구하는 목표는 힘없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진 자고 강한 자들이 더 강하게 하자. 그래서 우리 의도대로 모든 세상을 통제하고 통치하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 요한계시록 시대를 보면 로마 황제 시대와 똑같은 거예요. 오로지 로마 황제의 말 한마디면 세상이 다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 그런 통치 사회를 우리 로마가
만들어야 되고 지배해야 된다라는 그 목표를 21세기에 트럼프나 일론 머스크는 가지고 있는. 그래서 전 세계의 구구단체들끼리 연대해서 우리 강자들을 위한 세상을 만들자. 강자들을 위한 백인 우월주의죠. 강자들을 위한 세상을 만들자는 거예요. 이런 영향을 깊게 받은 게 우리 한국의 지금 기독교고 극우단체들이죠. 정광훈이나 뭐 요즘은 또 부산의 세계록교회, 세계록교회죠. 그 고신측인데 손 무슨 목사인데 여의도에서 집회하잖아요. 그리고 뭐 그 역사 강사 전 누군데 역사 강사 공무원 시험 그 자기가 1년에 60억 번다고 하던데 그 1년에 60억 버는데 자기가 왜 그렇게 정치선에 뛰어들어서 뭐 윤석열을 구하자 막 그렇게 외치고 그러는데 뭐 유튜브 구독자가 100만 명이 넘었다고 하고 그러는데 왜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난리를 필까? 그리고 기독교라는 종교 단체들이 그렇게 난리를 필까? 그게 다 미국의 그런 극우 단체들과 다 연대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 도대체 그 집회하면 몇 억씩 드는데 돈이 어디서 나오지? 미국과 일본에서 많은 돈을 지금 후원받고 있거든. 그리고 뭐 기독교인들이 많이 후원하고. 그래서 야, 이게 제가 보면 완전히 짐승의 실체들인 거예요. 그들이 그 목사나 교회나 이 종교 단체들이 보면 계시록에 나와 있는 짐승들이.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는 거죠. 오직 강자만이 세상을 통치하게 하자 하는 머스크의 목표처럼 오로지 우리들 마음대로 세상을 지배하겠다는 거죠. 이런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낫을 가지고 포도를 추수해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먹이겠다. 근데 그들은 그 포도주를 먹고는 벌을 받는다. 어떻게 벌을 받을까? 포도주라는 것은 적당히 먹어야지 많이 먹으면 술에 취해서 이성을 잃고 자기 쾌락에 도취되죠. 술이라는 거는 적당히 먹어야죠. 근데 이들에게 포도주를 많이 먹여서 자기 쾌락에 빠져서 자기 환상 속에서 살다가 벌을 받는다. 즉 21세기에 이 진노의 포도주는 보면은 세상의 세속적인 돈인 거예요. 돈에 취해서 그 돈 때문에 그 영혼이 죽임을 당한. 그게 현대 사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짐승의 이자들을, 추종자들을 포도주를 먹여서 심판하겠다는. 그러면 오늘 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우리 21세기 현대사회에 적용을 해보면 그런 거예요. 너희 현대인들은 돈을 많이 벌게 한 다음에 그 돈 때문에 너희들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일론 머스크가 왜 그렇게 난리를 하겠어요? 돈이 많이 벌리니까 그렇게 하는 거잖아. 그래서 너희들은 그 돈 때문에 너희들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 벌을 받을 것이다. 너희들의 그 영혼이 타락해서 그 포도주가 피가 될 것이다. 오히려 포도주가 피가 될 것이다. 그러면 이것을 깨우쳐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교회가 선포해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짐승을 따라가는 강해야 되고 가져야 되고 모든 것을 우리가 얻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지배해야 된다. 하나님의 통치 방식과 다른 거죠. 로마 황제의 통치 방식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히틀러의 통치 방식을 따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같은 인간이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전두환이나 히틀러처럼 내 마음대로 이 세상을 통치하려고 계엄령을 선포한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추앙하고 그를 구원해야 된다고 말하는 그러한 기독교와 한국 교회는 짐승을 따르는 자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망가뜨리고 회방하는 이 짐승의 무리들을 따라가는 교회가 아니라 그들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그런 우리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혼란스럽고 짐승과 사탄들이 힘을 모아서 극우단체를 만들어 이 세상